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개인적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바로 그 온 가족을 늘 염두에 두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에도 그런 그림이 나오죠. 뭐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될 때 뭐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있었고 그 며느들이 있었는데 그 8명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구나, 가족이구나. 그렇다고 뭐 한 사람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 한 사람을 목표로 두지 말고 그 가족 식구 전체를 목표로 두고 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특별히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럴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양을 잡는다는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한 마리씩, 혹시 뭐 사람의 인수가 너무나 혼자든지 또 둘이든지 그럴 때는 뭐 양이 크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않죠. 그러면 바로 옆집과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무나 사람이 적으면 바로 그 옆집과 함께 바로 하나를 취하여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어린 양조차도 그 온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를 때도 개인한테 바른 게 아니죠. 개인들의 뭐 이마나 그 몸에 바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집을 들어가는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바로 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온 가족을 염두하고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로 나갈 때 특별히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이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멀리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유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뭐 삭개오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 모든 가족, 그 집에 대한 단위를 늘 주님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 바로
가정이구나. 온 가족을 구원의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 간수장이 너무 놀라서 자결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간수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간수장 너뿐만 아니라 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항상 구원의 단위가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줄 때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 주님 처음에는 이렇게 바울이 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본인이 다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침례를 주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점점점 사도 바울도 이 초창기에는 본인이 침례를 줬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제자 동역자를 줬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나라. 이렇게 이 의미는 바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이렇게 이 뜻은 아니야. 스데반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구원이 임했을 때 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온 가족의 침례를 준 걸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다. 우리는 구원을 복음을 들고 남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이 사람의 온 가족입니다.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얻을 때 기회가 있다면 온 가족이 있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된다. 가족 모두를 뭐 할아버지도 요새는 다 이렇게 핵가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지 않지죠.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모든 가족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된다. 사실 이 타락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사랑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 우리 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이렇게 돼요. 자아는 오직 내 중심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목숨이 귀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조차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죠. 그럴 때 당신은 나는 당신 거야 이런 표현들도 종종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랑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말씀 안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거 보면 나중에 이 모든 그런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에 다 별거가 있고 이혼들이 많죠. 왜?
이것은 다 내 사랑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뭐 그냥 타락한 사람들 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구원 받았죠. 그게 뭐 별거하고 이혼하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에 이해가 맞지 않으면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복음을 들고 영적인 사랑을 전하러 가니까 모든 가족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목표로 두지 말고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얻고 그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식사할 수 있는 기회, 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합당하게. 이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 복음으로 다시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합당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말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가게 되면, 또 어떤 분을 만나면 젊은 엄마들은 다 자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요, 그 딸이 있다 그러면 그 딸이 최고의 공주입니다. 엄마한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쁜 딸이에요. 또 아들이 있다.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엄마한테는 그 아들이 가장 멋진 아들. 그렇게 나는 다 생각을 하죠. 엄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봤는데 이쁘면 보통 이렇게 아유 참 이쁘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안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 어? 그럴 때도 아, 이 딸 참 괜찮네. 참 이게 총명 있게 보이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말, 가족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도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쉬운 길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도 진짜 조심하게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 자녀가 있다든가 아들이 있다든가 뭐 부모님이 있다든가 그분들과 먼저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훈련들도 되게 중요하라고. 왜? 우리의 목표는 왜요? 가정을 얻는 겁니다. 가족을 얻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할 때도요, 말도 부드럽고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어떤 표정이나 행동도 중요하죠. 사실 어떤 표정이나 행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말할 때 표정을 잘 모르죠. 그러나 또 내 행동도 이렇게 거칠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가졌을 때 그들이 볼 때 저분 참 괜찮다. 저분 아주 좋게 보인다. 이런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만났는데 뭐 가족들과 인사하고 대화할 때 그들이 볼 때 엄마 저분 참 괜찮은 것 같아. 저분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어떤 좋은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2절과 후서 2장 4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 병사 우리 군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나름대로 어떠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군인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느슨하거나 특별히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정확하죠. 뭐 군인들은 막 경에 또 확실하게 하잖아요. 경에 이렇게 뭐 충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할 때도 군인들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 딱 갔다 오면 애가 딱 오면 충성 딱 하면서 보면 좀 처음에 어색해. 왜 아주 막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때도 느슨하지 않고 행동도 이렇게 느슨하지 않아. 우리는 한편적으로 그런 군인 같은 영적 전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바로 느슨하게 말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느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충 뭐 좋게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또 뭐 부부는 부부, 또 학생은 학생,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이렇게 합당하게 다 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저희가 손자를 보면 아이를 보게 되면 뭐 우리 남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한 1, 2분쯤 이뻐하죠. 그냥 오래 이렇게 있으면 힘들고 잘 안 해보니까 그런데 보통 이 엄마들을 보면 우리 사모를 보게 되면 옛날에 사모가요 유치원에서 일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이 피아노를 이렇게 애들한테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그런 일도 피아노 가르치는 교사도 했었는데 그래서 종종 보면 저는 뭐 그런 거 남자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요 어린아이를 한 노래를 무진장 많이 알고 있어. 이 손자하고도 얘기해 주면 노래를 많이 불러주는. 저는 뭘로 노래 불러줄래도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어릴 때 이렇게 동요 같은 걸 잘 안 배워서 그런지 기억도 안 나고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동요나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참 전도할 때 유형이 아이를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혹시 둘이 있을 때 그런 노래를 이렇게 막 불러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걸 배워야 돼요. 너무 영적이고 신령한 소리만 하면 안 되고 진짜 따뜻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야기도 하고. 왜? 사람은 다 인간이죠. 우리 예수님도 진짜 인간적이셨어요. 뭐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쭉 하시는데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아들이 주님 바쁘신데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애들까지 그렇게 나는 이렇게 책망 않도록 그 부모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13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주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제 아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할까 서 애기 오는 것을 금하고 이게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이 강하게 말하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들을 기도해 주는, 안수해 주는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인 것을 주님은 아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인간적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원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인간적인 걸 배우고 사랑하기를 배우고 축복하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아이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아이 한번 안아봐도 돼요? 한번 안아보고 아이를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 보십시오. 꼭 목사가 아니라도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부모도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여기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3번이나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도 사람을 대할 때 세대를 초월해요. 나이가 많은 분은 나이가 많은 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대로 진짜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한 그 가정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 너무 기도만 하고 막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합당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 가정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올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농 기도회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 온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구원받는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어떤 남성 여성 구역이 있지만 이 여성 팀들은 그 남편과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줘. 남편들도 자기 그 아내 가족들 온 가족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진짜 온 가족이 구원받아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종종은 아내는 잘 나오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영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찌하든지 온 가족이 구원과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다니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목표를 가정으로 삼아야 돼요. 가족, 온 가족을 목표로 삼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집을 지혜롭게 방문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그런 기회에 합당한 처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들이 아 저분 참 엄마 친구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가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얻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배후에 온 가족을 얻는 목표를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그 가정을 얻어 그 가족과 함께 만남이 있을 때 합당한 말과 합당한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